지금 이제 신앙고백 4장 창조. 자, 1항에서는 창조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네, 삼위 하나님께서 왜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 창조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기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위격적 사역을 갖다가 봤었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창조에 다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에도 물론 다 협의를 하셨다, 그죠? 우리가 위격적 사역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이제 이렇게 돌려드리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하시고, 아들은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적용을 하신다. 요게 이제 위격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뜻을 세우셨지만 아버지한테 그걸 다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아들과 성령은 그러면 그 작정의 협의 안에 없었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들이신 하나님, 즉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조를 실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을 실행하시는 거죠. 작정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작정을 실행하실 때 그럼 아버지는 놀고 있었고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했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참여를 하셨지만 이 사역들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아들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겁니다.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실행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적용시키실 때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 창조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요 삼위의 위격적 사역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창조의 실행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이 이위격의 아들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 다음에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 기뻐하신 게 뭐냐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조, 그 다음에 만드심. 크리에이션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거,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만드심은 내라 하신 거죠. 땅이 이제 뭐 식물을 내라, 그럼 땅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고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지으신 거죠,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6일의 간격이라는 표현인데요. 왜 6일의 간격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이런 이제 정확하게 워낙 논쟁이 많은 표현이라서 어쨌든 신앙 고백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그냥 in 6 days나 아니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for 6 days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보면 in the space of 6 day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간격이라는 표현을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욤 논쟁, 우리가 이제 천체로서의 태양이라는 거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어두워지고 밝아진다는 그 표현의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4시간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무는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창조의 2항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2항. 2항은 이제 사람 창조가 나오죠. 인간 창조. 창조는 첫 번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데 후에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창조 후에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제공해 주셨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자유의지를 가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손으로 빚어 흙을, dust of ground, 땅의 먼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통해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 게 뭐냐면 자기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겁니다. 혈통을 2개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여자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혈통 위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대표 아래 모든 인류가 다 속하도록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냐?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존재하는 복수로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복수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불멸한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불멸하는 영혼입니다. 영혼 멸절설 또는 영혼 수면설은 이제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러니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피조물들에게 보는 순간 그 정체성을 알고 그에 맞는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는 아주 이제 지혜로운 존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의로움,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로 이제 창조를 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함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것이지 상실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사실 인류 문명을 갖다가 우리의 지성으로 세워나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 지식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때 양심적인 면에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의 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따로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완벽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완벽히 상실되었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이제 율법을 새겨 주셨다는 거죠. 이 율법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앙고백 9장에 가면 따로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현되어지는지는 하나님께서 제어하거나 제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의롭고 거룩하게 처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거나 제어하시거나 강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추구할 가능성과 악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인지, 변경될 수 있는 여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범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왜 범죄 쪽으로 기울어지냐 하면은 이제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 했는데, 이 영혼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이 혼, 네페시, 이 혼, 그러니까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는 동물도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시고 난 뒤에 이 영과 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육체와 혼이라는 요 네페시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얘기하는 요 존재는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갈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욕망을 가진 존재,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누워서 자고, 배고프면 사냥하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이렇게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사는 존재인데,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멸하는 영혼 할 때 이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영,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동물은 육체와 혼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혼으로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영과 혼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영의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 지정의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어디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온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영혼이 기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마음인 겁니다. hearts, 영어로 hearts라고 표현되어 있는, heart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마음이 영혼이 있는 곳, 영어 성경에 hearts로 번역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거기다가 영혼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분된 거룩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 몸으로, 육체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 아까 얘기했죠. 선을 추구할 수도 악을 추구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교만함으로 발휘되었을 때, 그래서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욕구와 욕망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마비됐다는, 그 영혼의 자리에 마음을 넣어보면 마음이 마비된 거죠. 그 마음이 마비됐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딱딱해진 돌 같은 마음. 예.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은 내가 그걸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또 뭐 길가밭, 돌짝밭, 뭐 그다음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하는데, 그 밭 네 가지 밭 중에서 우리가 기경해가지고 좋은 맛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요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난 뒤에 이 교만한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밭이 되느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르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요.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다 있지만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지 않고서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신 이위격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격의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말씀과 따로 존재해서 따로 자기 혼자만의 일을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제1차적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조명하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은사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네 방언할 줄 알아? 예언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이잖아요. 은혜로운 선물은 내가 예언을 주실 수도 있고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조명은 반드시 하신다고. 왜? 이건 성령의 1차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사역이라고요. 근데 그 조명을 뭐의 범주 안에서 하신다?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야. 이게 1차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다 같이 있어도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효력 있는 부르심, 즉 그 씨가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건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밭은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된다?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오죠? 마음에 오죠. 마음은 영혼에 오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영적인 뭐요? 감각기관. 그래서 믿음이 영적인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믿음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밭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밭이 이렇게 굳었었구나. 그래서 내 실존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광대하고 무한하고 지극히 선하신 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봤을 때 내 존재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던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로 이제 전가되는 거죠. 그 전가될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리는 거죠.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상태를 그렇게 이제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정이가 이제 다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존재를 비참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존재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의지적인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Faith in Jesus Christ, faith가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에게서 의지를 써서 이제 to believe,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고 그 여겨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적하신 이후에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장하셨는데 그걸 파양을 하겠냐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성도의 견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종말을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죄된 육체를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부단히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완벽하게 영화된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영화된 그 상태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있는 그 공고한 상태들을 갖다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그 영원한 상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주신 게 있죠. 선악수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수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 형벌을 갖다 이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선악수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갖다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행복했었다. 사람들이 이 행복을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행복은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사람들이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좀 있어. 그럼 막 좀 마음이 막 푸근해지죠. 이걸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위장된 행복을 통해서 오는 이제 편안한 감정이죠. 네. 그러니까 행복감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행복감은 감정이고요. 행복은 실체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한 거죠. 생명과 영광과 그 다음에 선하심과 복되심이 홀로 충만하다. 누군가 다른 존재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할 수 없을 만큼 홀로 완전히 충만하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행복감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게 사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행복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함과 동시에 두 번째 뭐냐면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치권. 대리 통치자로서의 우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된 행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행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 행복감으로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구와 욕망을 갖다가 이제 발휘시키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감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행복한 감정을 주는 것들, 그게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아니면 자식이 되었건 뭐 옷이 되었건 명품이 되었건 간에 그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장된 행복감이라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이죠. 위임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피조물들에 대한 바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은 전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면서 그걸 부추기는 사회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회로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조류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보 소리 듣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정신에서 낙오된 자, 낙오자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도 스스로 내가 이 시대의 낙오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그러한 삶 속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줄창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세상적 조류에서 제일 먼저 가고 제일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욕구와 욕망과 갈망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이제 이런 삶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그렇게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진짜 받았다면 지정의 삶,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3 요소가 있잖아요. 지적인, 정서적인, 그다음 의지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머리에 머무는 믿음은 그는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지정의, 의지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